오늘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청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함을 채워달라고 간청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요구와 뜻이 매우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기도의 본질처럼 여기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청은 기도를 드립니다. 청은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청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의 다른 모습을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38절에 보겠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감각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채찍을 맞고 과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자글자글 깨어지는 거예요. 막 부셔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 힘들다. 정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그 두려움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 그 잠자는 제자들을 보며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그 절망의 어둠 속에 깊은 심년 속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동력자의 필요함과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 꼭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 그룹에 반드시 같이 해주겠다. 기도의 동력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사람,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해 줄 그런 기도의 친구가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요, 또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불서나 또 목장 같은 그런 소그룹에서 같이 할 기도에 사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모두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그런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속해 있는 그룹이나 또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기도의 동력자를 여러 네트워킹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그룹을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도 하시고요. 목사도 종종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얼마나 참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표상으로서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을 꼬박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하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산으로 가셔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니까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세 분이나 같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또 좀 더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누가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고 누가는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간절히 절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쓰며 기도하셨던지 온몸에서 땀이 나는데 그 땀이 그냥 맺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피한증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을 쓰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피가 되어져서 흘러내렸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한 친구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이 수술받는 친구가 용을 쓰는지 옆에서 땀을 닦아주는데 색깔이 노랗게 밝게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힘을 썼기 때문에 땀이 모세혈관이 되어서 피처럼 흘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참 어쨌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 땀이 나는 것 정도까지는 느껴봤지만은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는 기도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무서운 시련을, 고통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시련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전형적인 기도의 청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야 할 그 참혹한 고난, 그리고 사람들이 해대는 그 조롱,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기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청원 기도에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지 않구나. 그런 절망감이 몰려오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의 목을 그렇게 드리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람은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고집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이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어릴 때 자녀들 데리고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달라고 그럽니다. 집에 똑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막 때를 씁니다. 웁니다. 바닥에 막 넘어져가지고 때를 부리는 그런 아이들. 혹시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생 동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매우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이익만을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압니다. 그래,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은데 항상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주로 틀리지만은 이번에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데 당신은 항상 틀렸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고집을 꺾을 수도 하고, 양보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클 때는 항상 사람들과, 이 사람과 충돌하고, 저 사람과 충돌하고, 이 사람과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내 생각만 중요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격하게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주장이 더 세워질 가능성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부부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항상 당신이 좀 틀렸지만은 이번에 맞을 수도 있어 라고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주로 내가 말이 맞지만은 이번에 나도 틀려볼 수도 있고, 그래도 당신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럴 때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서로가 좀 이해하게 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단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지고의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매우 자신들의 욕심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엘리에셀 내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리고 또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이 계속해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 백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이 귀한 독자 이삭. 정말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조차도 주어서 바꿀 수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삭을 당장 바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치열한 논쟁을 몇 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 이것이 참 잘 하나님 앞에 양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완전히 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지고의 목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 나의 생각,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고민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속이 상할 때 있어요. 네? 속이 상할 때 있어요. 하나님, why not? Why me? Why not me?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작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되겠다고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은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해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도 있고 마음 일어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너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하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이 목사도 참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 버리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꼭 붙들고 있는 것,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버리게 하시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더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작은 한 부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기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